자,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콘서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다윗의 마지막 콘서트입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의 스토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족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특별한 일꾼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의 말씀 욥기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 상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담아서 전달한 게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 구절을 한 번만 좀 오늘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구절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은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 상 1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20장까지가 전체적인 사무엘의 이야기,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24장은 부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책을 사면 부록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부록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기도 한 것, 그 부록인데, 시간적 순서에 의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잘 기록하고 있다가 성경의 기자가 20장까지 기록하고 나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혹은 반드시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될 이야기를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부록으로 끼워 넣은 것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읽고 있는 것은 부록에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한다? 부록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남들한테 잘 안 가르쳐 드리는 이야기를 오늘 자꾸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좀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 22장은요 성경 다른 곳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시편 18편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딱 열어놓고 보면 두 성경은 똑같은 성경입니다. 1절 빼놓고는 다 똑같은 성경이니까 집에 가서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확인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22장에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왜 그대로 부록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문제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찬양을 했고 시를 적었던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기자가 볼 때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노래가 무엇일까? 부록에다가 하나 실었으면 좋겠다. 혹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그의 인생을 가장 설명한 책이 무엇일까? 시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던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의 이야기의 맨 막바지에 등장하게 되는 다윗의 마지막 콘서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가수로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노래는 의미가 있는 노래를 부를까요? 의미 없는 노래를 부를까요? 네,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노래를 부를 것이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를 부를까요? 사랑하지도 않는 노래를 부를까요?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죠. 따라서 시편 18편은 다윗을 설명하는 가장 의미가 있는 찬송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편 18편이고 사무엘하 22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마지막 콘서트로 이 노래를 불러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콘서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은 괴리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괴리가 현실이 되는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았고, 야곱이 했던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다윗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진짜 멋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모세처럼 저렇게 훌륭한 저 처가살이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 애굽의 그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 위대한 역사를 다윗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의 신앙으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믿지만 성경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꽤 큰 괴리감을 느끼고 살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끔씩 회의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다윗 자신은 짐승의 똥이나 밟으면서 천한 양이나 치는 천한 가장 낮은 직업군에 해당하는 목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보러 왔을 때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집안에 얼씬도 하지마 이 못난 놈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삶, 모세와 같은 삶, 요셉과 같은 삶, 그런 찬란한 인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괴리감이 큰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인생을 그 어떤 누구의 인생보다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인생으로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손수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 괴리가 있는 상황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실까? 아니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괴리감이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괴리를 축복으로 메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리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 은혜 드림교회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고 보세요. 10년 후에 우리 은혜 드림교회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그 축복을 보려면 10년간 버텨야 됩니다.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장수의 복을 달라고. 10년도 봐야 되니까. 아멘.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리를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부르짖음을 담아두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부르짖음을 담아두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네, 다윗의 찬양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원수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왕이 나서서 자신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살 도리가 있겠습니까? 22장 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에게 침례식 할 때 되면 가끔씩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물에 얼마나 담그시나요? 무섭잖아요, 물이.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불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건질 게 있는데 물 지나가는 자리에는 건질 거 없다 그랬습니다. 200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태풍 매미 루사 왔을 때 건질 게 뭐가 있었습니까? 쑥대밭대입니다. 쑥대밭대. 다윗이 그렇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죽음의 파도, 그냥 파도 아니고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그냥 강물이 아니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크지만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콘서트의 또 다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망의 파도가, 멸망의 강물이 자를 덮치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실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건축하는 그 장로님, 건축하는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지금 엄청나게 목회를 크게 잘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10번이나 떨어졌대요. 신학교를 몇 번? 서울대 법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10번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끼리지만 신학대학에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그 신학대학을 10번이나 떨어진다는 것도 역사상 없는 이야기죠. 10번 떨어졌다는. 군대 갔죠? 13년 만에 신학교를 입학한 겁니다. 근데 대학교에 이제 떨어져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옛날에 반사라고 했잖아요, 반사. 주일학교 교사를 했대요. 근데 10번이나 떨어지고 군대 갔다 왔으니까 13년 지나니까요.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애가 신학교에 먼저 입학하더래. 먼저 입학해서 교회에 먼저 전사가 되더래. 환장을 어르시죠. 그런데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자신은 신학교 시험 치고 떨어지고, 이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치고 떨어지고, 재수해가지고 또 같이 시험 봤는데 둘 다 또 떨어지고, 얘는 서울대 법대 떨어지고 자기 신학교 떨어지고, 또 삼수했는데 또 떨어지고,
사수했는데 또 떨어졌대요. 또 떨어져.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군대에 징집돼서 끌려갔죠. 둘 다. 돌아왔는데요, 서울대 법대 떨어진 애하고 신학교 4번 떨어진 애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서울대 법대 떨어진 애들은 조금만 마음을 낮추면 다른 과 가면 서울대든 연대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대 법대 4번 떨어진 애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농양 보고 자살하더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안타깝긴 하지만 누가 자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시험 본 거예요. 또 시험 본 거예요. 5번 또 떨어지고 6번 또 떨어지고 7번 또 떨어지고 10번째 붙은 거예요. 10번째 붙은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목사님은 비록 실패를 10번이나 했지만 인생을 숙명론적으로 체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매 순간 어려움과 이 역경 속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겠다고 10번 시험 보고 당당히 붙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런 목사님 복 줘야 돼요. 복 줘야 돼요. 3-4번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할 텐데 10번이나 시험 보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9번 실패할지라도 10번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 여러분 13년 이 목사님 걸렸는데 다윗도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절망의 구름 속에 갇혀져서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담아주시는 하나님이 13년 담아두시다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실패해도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의 라스트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심될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담아두셨다가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은 짐승의 똥이나 밟는 양치기였습니다.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극심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를 모아두셨던 그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셨던,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찾을 때. 그래서 마지막 그의 콘서트의 노래는 기도하면 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기도가 제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림자가 끼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낮에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운명 바꾸신다. 언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면 간증된다. 아멘. 걱정과 고민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주저할 그 시간에 기도하여 간증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은 자신의 성전 사랑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자신의 성전 사랑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성전 사랑, 다윗은요 성전 사랑했습니다. 언제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느냐? 성전 사랑하면 됩니다. 성전 가까이 가면 됩니다. 성전에 오셔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됩니다. 1년에 성전에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믿음이 좋아졌더라? 박사과정 논문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믿음이 좋아지느냐?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올 때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성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사모했고,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할 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췄잖아요. 춤을 췄잖아요. 왕인데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다니까요. 왕실의 채통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갖다 붙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콘서트의 핵심 중에 핵심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예배의 자리,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들어주셨다? 그 성전에서 들어주셨대요. 성전에서 들어주셨다. 우리가 자꾸 성전 그러면 믿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정통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근본적 핵심적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셨다.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들었대요.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이상한 것 하나 찾으셨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안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우리 은혜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때 성전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성전에서 들으셨대요. 없었는데 성전이. 남들이 안 가르쳐 드리는 결론, 사도행전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 40년간 이동식 텐트, 이동식 성전, 성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성막은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무게와, 이동식 텐트라니까 가볍게 지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비싼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했던 위대한 성막이 있었다. 위대한 성막이. 그리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방 왕이 와가지고 감탄하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매료되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유독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없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가 가장 뜨거운 예배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왕까지 나서서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역사상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라해 보여도 그 예배가 살아있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끔씩 초라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로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한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죄 가운데 있어도 그는 예배 드렸고, 그는 천한 자가 있을 때도 예배를 드렸고,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았지만 가장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윗의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길이 열리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들어온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3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괴리가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모습의 장막처럼 예배를 드릴지라도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